선교의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회에 계속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소로 부르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하셨는데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냈습니다. 거역하며 살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독문 3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합니다. 이 아침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할 수 있게 이 자리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기서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을 받고 주님 주신 말씀의 소망으로 근신하며 주님 영상을 행복과 사랑을 가져가는 소중한 복의 시간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읽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영상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성령 강화로 새벽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옵소서. 찬양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권유하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보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정금정 권사님, 또 임연옥 권사님, 또 김호 장로님, 또 김정표 목사, 이영아 지사님, 또 남명숙 지사님, 또 박명수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또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먼저 첫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또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또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합니다.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또 귀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모임에 또 감사하며 또 교회학교 부흥과 기도의 응답을 또 사역적으로 삼으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다해 주옵시고 믿음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다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교회 또 처음 또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잠깐 같이 환영합니다. 우리 윤남숙 씨, 예. 잠깐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 또 아들도 같이 왔습니다. 김태준 학생,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첫 방문을 환영하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지난 주간에 생각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모든 것이 이 믿음이란 한마디로
함축하고 또 모든 것이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라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말인데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한 용어 해설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또 포기하는 것이다, 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할 때 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제목을 좀 유익 있게 보신 분이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또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조상이자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인들, 즉 유대인들과 그리고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회교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부모 교육을 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월함과 탁월함은 부모 교육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에 얻었던 귀한 단 하나의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물로 마치 짐승을 죽여서 제사하듯이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건축 헌금하라 하면 오히려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으라 해도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포기하라.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 포기해야 되고, 믿으면 죽어야 되고, 믿으면 손해도 보고, 심지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자라나고자 한다면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고민을 하는 이런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곳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흔들림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음에 고통과 갈등조차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인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지금 생명상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인들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왜 고민스럽지 않고 또 의문스럽지 않았을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또 자식에 대한 예착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도 수없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믿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들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봉사하는 자리에 우역우역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으면 금방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자신이 기대했던 또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무려 40년 동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찬송가 545장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뭐하러 산에 올라갑니까?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신자가 있고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신자는 말만 하고 염려만 하는 신자이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신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자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먼저 지시한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22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디로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신자는 하나님 일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참하지 못함에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하면서도 개인 신앙 성장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만 볼 것입니다. 물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또 믿음 있는 소수는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바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람만 보지 않고 직접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갑니까?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죽으러, 포기하러, 헌신하러 올라갑니다. 또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리아산을 바라만 보는 성도가 아니라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세 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라 했는데 같이 함께 동행했던 자기 종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으시고 제물로 삼아 죽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산 지금의 갈보리산에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였듯이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2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했습니다. 아들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사 드리러 가자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제사의 땔감 나무를 등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찔러 죽일 칼과 그리고 불태울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의 가마 속에 뭐가 빠졌어요? 민준이 뭐가 빠졌어요? 제사 드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는데 그래 아들이 말하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말하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갈보리산에서 바쳤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마귀 권세를 멸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시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시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장차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이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귀 권세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마귀 권세를 멸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끄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또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이단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도 부활도 천국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설교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죽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죽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내 가정에서 내가 죽을 것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내 죽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죽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또한 지도자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비롯해서 이 사회에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자기의 권세가 우선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희생하지 않고 교회에서 밤낮 주여 주여 하는 기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늙은 아브람 그의 나이가 한 120세 정도 되었습니다. 많지요, 120세 하면. 요즘 120세 하면 그런 사람 간혹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해도 없었고 해로운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100년, 200년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거의 20대, 15세에서 한 20대는 청년의 아들과 함께 죽을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의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을 결박해서 위에 제물 제단에 올려놓는데 아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나 돼지를 결박하고자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닭 한 마리 잡아도 그것을 죽이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농촌교회에 있을 때 닭을 여러 번 잡아봤습니다. 손님들 대접한다고
동네 가서 토종닭 키우는 집에 가서 닭 몇 마리 한 2마리 들고 와가지고 어디 합니까? 목을 따야 되죠. 잡는데. 그런데 닭의 목을 따는 순간에 몇 초간이면 그 죽는 순간에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꼭 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근데 만약 그 순간에 느슨하게 잡았다가는 그 닭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 피 터지는 피를 흘리면서 막 다니고 그 목단 닭을 또 잡으려고 막 온 동네에 막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없어요. 지금 사람을 잡습니다. 장성한 청년을 잡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들의 동의와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나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단에 올렸다고 하는데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짐작건데 아버지는 대충 묶고 그리고 제단도 그 아들 들어 올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놓는 신용만 하고 아들 이삭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서 들어 누워서 아버지 어서 하실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대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지라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습니다. 저는 양까지 잡아보지 못했지만은 전에 들은 이야기만 양은 죽음 앞에도 고요하다고 해요. 자기 목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고요하게 순종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양을 제일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이삭이 그랬습니다. 마치 어린 양같이 고요하게 자기 죽음을 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죽을 제단을 쌓은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당하는 것 같이 온 세상의 어려움을 혼자 그렇게 고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지금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생각 없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 엄청난 요구를 하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도 무언가 생각하면서 너희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장차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못 박아 죽일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 2000년 뒤에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같이 제물로 바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아픔과 고통과 고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으로 병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또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위해서 스타트라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지성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에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유산이 많고 훌륭한 지성이었던 그가 아프리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스타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나의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인도의 선교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와 지성과 명예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생애를 아낌없이 선교지에서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의 심장에 칼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어보고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실천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이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2000년 전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성경 그것을 또 더 분명하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상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도 가상이 아닙니다. 의미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도 실제입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 해석합니다. 부활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의미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찔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다. 왜 여러분 칼을 높이 들었을까요? 아들의 심장에 청년된 그 젊은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되는데 죽여야지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찌르면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었다. 그래야지 높이 들어서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높이 드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바로 이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렀다. 왜 급히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막 찌르고 막 손을 들고 있게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급했으면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죽이라 하도 그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했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할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서 완전히 졸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살고 이런 문제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 졸업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직 졸업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믿음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마감해야 되고 자기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감당하지 못하면 엎어지면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관합니다. 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엄연한 살인이면 살인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동정이 가지만은 자살 이후에 남은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남겨 죽는다는 것은 진짜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한다면 모든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양됩니다. 그래서 넘긴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은 그 아들을 빼앗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은 되지만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소중한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그런 역사적인 영웅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저 코 묻은 동전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아들입니까? 아들 하면 어쩌면 성차별하니까 자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헌신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은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우상입니다. 이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식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이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있던 이 역사적인 인물들 같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포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말렸으면 잡지 마라. 그리고 또 주위에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아들 대신에 들을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양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런 우연도 자주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간 것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 자녀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마지막에는 포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포기함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양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놓고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이제 내가 확인했다.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믿음이 있냐,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가 너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원했던 것을 받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은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로 하고 그 마음을 쏟아올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탐내시면서 포기하라, 수고하고 일하고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학교에서 합격하고 통과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느끼지, 그죠? 느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내놓고 포기하는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학교, 믿음의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해야지 축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학교를 졸업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겠습니다. 너의 후손이 번성하고 창대하리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금 또 창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계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예술 다 유대인들이 앞서가고 다 정복했습니다. 미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어디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포기할 때 그 후손들이 창대하고 세상 모든 권세를 얻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독일이 그랬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들입니다. 또 이 약속대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 마귀의 원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탄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공정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내 자손 가운데서 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통해서 20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의 문을 부수고 멸하십니다. 우리를 얽으면 모든 원수 대적들을 주님께서 다 부수고 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되고 복이 됩니다. 믿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리아산은 갈보리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산입니다. 모리아산 갈보리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산의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그 십자가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또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식도 재물도 나의 감정도 그리고 자아도 욕심과 욕망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학교를 우리 성도들이 다 온전히 입학해서 졸업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3절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예,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다 전심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에스더에서 고기 두루치기 해줘요. 고기 두루치기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맛있게 잡수고 친교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